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삶에서나 또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AD 64년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시대 시내에 대화제가 났을 때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성도들의 신앙이 더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빛이 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빛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원인들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평생을 방황하며 또 온갖 상처를 받고 슬픔 중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므로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그 위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씀 중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 그의 소유된 것이니라는 말씀을 바꿔 말해보면 그의 것이다 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단다라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현대건설의 정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의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대의 정직원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에 의하면 정주영 현장이 현장에 왔을 때 직원들을 끔찍히도 아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 정주영 회장의 그 나라 사랑, 그리고 그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자부심이 높았다. 그래서 특별히 사우디 건설 현장에 와서 이렇게 한마디를 정주영 회장이 탁 하고 가면, 여러분은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동력의 일꾼들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 하면서 그렇게 아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가면 이 일하는 직원들의 마음이 막 뿌듯하고 용기가 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의 정직원이 되면 자부심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사원증을 목에 걸고 다니는 것, 다 갖고 다니는, 목에다 걸고 다니면 그걸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대기업의 정직원만 되어도 이렇게 자부심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영어로 이 왕족, 황실의 가족을 로얄 패밀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수많은 약속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나와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뭘 준비해 오라고 하거나 뭔가 필요하면 누구에게 말합니까?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에게 말을 하죠. 당연히 엄마 아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자녀가 부모에게, 즉 아버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수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얘기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가끔 자녀를 외면하는, 어린 자녀들을 외면하는 부모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당연히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왜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그 부모가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도 주십니다. 건강과 재정에 또는 실패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관계 속에서, 기타 여러 가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으로 더 좋은 것으로 사용하기 위한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60년대에서 80년대 일본에서 활동하던 야구 선수 중에 이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훈 선수의 이야기 자서전인 일본을 이긴 한국인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1980년 5월 28일 이 장훈 선수는 일본 프로야구 역사상 개인 통산 3,000 안타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런데 장훈 선수가 야구를 하도 잘하니까 일본인들이 장훈 선수에게 일본인으로 귀화하기를 종용을 했습니다. 그때 장훈 선수가 힘주어 말합니다. 와타시와 한국 진데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나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그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가 타석에 섰는데 관중들이 막 소리를 칩니다. 누군가 막 소리를 칩니다. 조센진 빠가야로, 조센진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장훈 선수가 타석에 섰는데 또 관객석에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술렁이는 관중석을 향해 장훈 선수가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 나 조센진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크게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트를 잡고 휘둘렀는데 장애 홈런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일본인들이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훈 선수는 한국과 일본에서 실력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아주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화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훈 선수는 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환경 속에서도 빛나는 이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난과 야유를 받으면서 경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야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훈 선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홈런을 치는 것이 100배 더 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못 배웠고 약점이 많고 나이 들었고 때로는 비굴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인 것입니다. 만약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마귀 사단의 거짓 메시지 때문에 낭망되고 또 마음에 열등감이 찾아오고 힘들 때 이렇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 못생겼다. 그래, 나 가난하다. 그래, 나 나이 많다. 그래, 나 뚱뚱하다. 그래, 나 못 배웠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 힘내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치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기억하고 지금 설령 어두운 상황이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타석에서 믿음의 홈런을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